5월 14일 우리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참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시설을 정하사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만인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사단의 수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순간순간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항상 종말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실천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한 불성실과 나태와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하사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써 나아가게 하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분주의 믿음으로 성숙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시련이나 시험이 있을 때에도 원망과 시비와 거짓과 악으로 도전하기보다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며 바로 서게 하사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과 국가 사회의 모든 악과 거짓을 무조갱에 가두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과 진리의 터가 굳게 하사 코로나와 역질이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와 성도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백성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으로 어둠의 도는을 지나 밝고 활기찬 미래의 희망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님과 사역자님 그리고 온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분부를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사 일용할 양식이 족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의 형통과 함께 자손만대의 구원이 이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와 감동의 속회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속회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부활의 전념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오늘 14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드라마 성경으로는 우리가 25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이 시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올해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리고 행복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잘 펴놓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몸이 다 변형되신 것이죠. 옷도 변형이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구약을 대표하고 신약을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한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 이 세 사람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하늘의 그 신비한 것을 하늘의 신비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거기 있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산으로 내려가자.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일이 전개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마 그 아버지와 또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그다음에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소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주목해서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론, 논쟁합니다. 논쟁. 아마 논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 귀신의 병 그들이 이 기적을 행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쩐 일이냐 하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의 그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대답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한 귀신이 들려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언제까지 너 함께 있겠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겠느냐? 이제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거죠. 믿음의 성장을 바라는 이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비요,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당연한 말 같잖아요. 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막 짜증내서 화를 내면서 말씀하는 거죠. 그 아이 아비가 22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 그런 어떤 겸손한 말까지 들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그 내용을 2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냥 아주 그 사람을 향해서 완전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지금 나에게 와서 나한테 겨우 하는 얘기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나왔느냐? 그게 믿음이냐? 그런 어떤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의 부모는 상당히 그런 일에 대처를 잘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그럼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기는 회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불쌍히 모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으니까 그 귀신을 명해서 내쫓아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멋스겠겠습니까? 너무 멋스가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 계실 때 그 여러 시간 동안에 그 짐을 다 뺀 거거든요. 이 축사 사역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진을 빼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애쓰고 용썼다고 그럴까요? 그런데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딱 도망가고 그냥 고침받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조용할 때 아무도 없을 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 마가복음의 29절에 보게 되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이 원문상에 보게 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이런 종류 귀신들이 내어 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믿음,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가?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앙, 믿음은 논쟁이 아니라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논쟁하는 것.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좀 있다, 뭐 지식으로 뭐 안다, 다음에 또 내가 신앙 경험이 많다, 내가 체험을 많이 했다. 그런 모든 분들이 간혹 오류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신앙, 자기의 믿음, 자기의 모든 신앙을 자꾸 논증합니다. 변론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변론은 주님이 책망하세요. 나와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믿음이 있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여러분 내가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하다. 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이건 될까? 그건 여러분들에게 이미 믿음을 떠난 행동이고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느냐고 요구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책망합니다. 그럴 때 얼른 이 아이의 아비같이 빨리 회개하고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도, 끊임없는 기도예요. 내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뭘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가 요청됩니다.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온 가정 위에 이런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지금 눈으로 다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이사를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다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길 바라고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간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가정, 5월의 가정을 위해서 잠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말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변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 그런 모든 논쟁하는 자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이 행동으로 보여짐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죄들 다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은 모든 게 가능한 분이 바로 믿는 그런 주님을 확실히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분명히 알고 이런 놀라운 역사 은총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신유의 은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아달라고 그런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항상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도움받는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해 가정의 달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우리 주가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가정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속죄 예물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합니다.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이 절기에 그리고 이제 5월에 꽃의 향기가 만발한 이 귀한 하나님의 만드신 때의 은총 아래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속교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들마다
집에 평강이 더 넘치길 바라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요즘은 가정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흔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우리 가정이 언제, 우리 교회가 언제 좀 캠페인을 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만이라도 온 가족이 저녁에 다 함께 식사를 나누어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면 어떨까? 여러분 먼저 한번 가정들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멘트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 그래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드는 가정들은 한번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은 다 함께, 온 가족이 다 함께 식사하는 날, 식사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정해서 가정의 행복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카톡으로 잘 나눠주심도 감사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눌 때에 정말 진정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 나누기 시간이 이제 점점 이제 맞춰질 때가 5월 31일인데 여러분들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